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죠.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정확히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아니라 요한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별해서 기록한 두 번째 표적인 거죠. 원래 오늘 한 번에 다 나누려고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서 표적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딱 7개의 표적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훨씬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그 많은 표적들 중에서 요한은 7개를 선별해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그 표적들을 선별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자,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늘을 열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방법, 십자가였죠. 이것이 50절에서 말씀하신 나다나엘이 보게 될 더 큰 일이었어요. 하늘을 여는 인자로서의 메시아를 보는 것, 그것이 나다나엘이 볼 더 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들은 전부 다 이 말씀에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을 열고 자기 백성을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들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들이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이정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이 요한복음의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표적들을 선별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고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7개를 선별해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요한이 그렇게 선별한 것 중에서 두 번째 표적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도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겠죠.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위해서 7개의 표적을 선별해서 기록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은 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예수와 십자가 복음이 그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이틀이 지나매로 시작하죠. 문장의 서두에 갑자기 시간이나 장소 등이 등장할 때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건이나 주제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역을 끝내고 갈릴리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틀이 지났다라는 것은요,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틀을 머물러 계시면서 복음을 전한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지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다시 가셨을까요? 2장에 보면 처음에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갈릴리가 이방의 땅끝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죠. 갈릴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땅으로 여겨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어디서 출발하셨습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셨죠. 그래서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로 가셨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들고 땅 끝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이방을 향한 복음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신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감당할 세계 선교의 사역을 예수님이 미리 감당하시고 성취해 내셔서 제자들에게 넘겨 주신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그 날들을 굳이 이틀이 지난 날로 기록하고 있죠. 왜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죠. 이름이나 장소, 숫자,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더욱 그렇죠. 요한복음 첫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죠. 요한은 정말 꼼꼼하고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디테일을 살피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줘요. 날짜도 시간도 숫자들도 정확히 기록하면서 거기에 영적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드레를 만났을 때 10시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요 6시쯤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특별한 시간과 숫자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이 지난 날은 언제죠? 이틀이 지난 날 사흘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온 것이 또 있습니다. 어디죠?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라고 하죠.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이 가나로 가십니다.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요한복음 강의 13번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2장의 사흘째 되는 날은 원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날로부터 7번째 되는 날이었죠. 그리고 그 7번째 날은 창조가 완성된 날, 안식의 날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튿날이라고 3번을 끊어내면서 사흘째 되는 날로 기록했었어요. 왜였죠? 그날이 바로 그 사흘째 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표적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이었던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당신의 생명이 부어짐으로 완성된다라는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7번째 항아리로 서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틀이 지나매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니까요. 이틀이 지나면 사흘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믿으면 병이 낫을 것이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믿으면 너희가 기적을 경험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죠?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아이는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갈릴리로 가시죠. 그리고 갈릴리에 도착하시기 전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속담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였죠.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일들.
요셉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당했죠. 모세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쫓아버렸죠. 거절했습니다. 다윗은요, 고향 베들레헴에서 배척당했죠. 예레미야는 고향인 아나돗에서 역시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스가랴는요, 성전의 뜰에서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부 다 배척당하신 예수에 대한 모형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받고 배척당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고향하면 태어난 곳을 생각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기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동네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주실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자, 이 지역 이름을 한번 보세요. 갈릴리 위에부터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그리고 왼쪽에 가나, 나사렛, 다 익숙한 이름들이죠. 혹시 저 이름들이 너무 낯설으신 분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대부분을 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약 3분의 2 정도 되죠. 그리고 공생의 말기에 유대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었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의 고향은요, 문자적으로는 갈릴리 지역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유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그가, 예수님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로 거절당하고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45절.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하죠.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앞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거절당할 것이야, 배척당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실현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인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미리 코멘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있다고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아니? 아니야. 너희는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라고 하고 가시는 거예요. 45절을 다시 보십시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그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을 그들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한 겁니다.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죠. 갈릴리 사람들도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네에 오니까 그렇게 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탁하다라는 건 피스티오라는 단어예요. 믿다, 신뢰하다라는 거예요. 명사형의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곧바로 떠나버리십니다. 6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요.
6장 14절에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오병이의 표적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죠.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봤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버리셔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신앙이 뭔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기적을 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었죠.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 예수님이 직접 전해준 말씀, 예수님이 해석하고 다시 진짜 진의를 설명해 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표적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간 왕의 신하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너희가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죠. 이틀 동안 말씀만 하셨어요. 사마리아인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거예요. 40절에서 41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내 말은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죠. 네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라고 하죠. 따라서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요, 진짜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표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인지 혹은 인식 혹은 동의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봐줘서 감정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뿐인 거예요. 혹은 또 다른 기적에 대한 기대이고 욕망인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다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정말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표적을 보았다라는 것은 호라호라는 깨달은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서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떡 먹고 육신의 떡을 위해서 나 쫓아온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이적과 기적으로만 보고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떡은 그 떡 아니야,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자, 한마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시 주지 않으시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다 떠나가 버리죠. 66절에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시죠. 이것이 금송아지 신앙이고요, 놋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만 섬기고 예수님을 놋뱀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이른바 기적신앙은요, 참된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은 기적에 반응하는 것이지 진짜 믿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기적에 반응은 하지만 예수와 십자가 복음에는, 진리의 말씀에는 오히려 걸려 넘어집니다. 실족하는 거죠. 왜죠? 그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뭐하러 예수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라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몰려다니고 따라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처럼 결국 다 떠나가요. 따라서 기적을 좇는 사람들은요, 예수 때문에 시험 드는 거고요, 십자가 복음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신앙이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내 삶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 나를 고집 꼭대기로 밀어 올려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면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적과 육신의 떡을 좇는 신앙은요, 생명의 떡, 십자가 복음 앞에서 걸려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이고 무속신앙인 거예요. 그러한 신앙은, 그렇게 기적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여주고 원하는 떡이 주어질 때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하고 따라다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순간 돌아서서 크루스파이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도 가짜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자, 보세요.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게 곧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영접기도 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48절에 가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 부정해버리죠. 그러면 그 영접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아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루살렘에서의 그 기적을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그 경험에 의한 감정적인 반응이고, 그래서 또 다른 기적에 대한 기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 믿는 것 아니야, 진짜 나를 영접한 것 아니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그 두 단어를 서로 다르게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은요,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영적인 수용이죠.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생명, 진짜 믿음인 거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영접은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감정적인 반응인 거예요.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한 기대로 받아들이는 것, 한마디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다르죠? 람바누의 영접은 중심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데코마이의 영접은 중심이 나인 거예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람바노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접인 거예요. 하지만 데코마이는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나를 위한 기대와 욕망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을 데코마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전자는 내적인 수용이고 후자는 외적인 환영인 거예요. 전자는 진짜 믿음이고 후자는 기대와 욕망인 거고요. 전자는 신앙이고 후자는 종교이고 샤먼인 겁니다. 무속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영접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앞에서 보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들이 원하는 게 주어질 때는 금방이라도 자신들의 왕으로 삼을 것 같던 그들이 더 이상 원하는 게 주어지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금방 돌아서서 다 떠나버리잖아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4장에 산 절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보고 영접한 자들의 실체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롯이 나를 위한 기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거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이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이고요, 자아 숭배인 거예요. 믿음을 가장한 자아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혹시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만 필요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내 생명으로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단 한 번도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나를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려고 극심한 가난과 고난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기적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무속신앙이라니까요. 만일 그것 때문에 믿고 사랑하는 거라면요, 그건 믿음도 사랑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말 예수를 복으로 생명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요, 그런 기적을 바라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과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런 기적에 창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은리가 금리로 바뀌고 안 바뀌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만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독교에 그런 기적이 없다거나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에 너무 익숙해서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한쪽을 부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분 자체를 복으로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런 기적에 창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만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안 주시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합당하고 유익한 은혜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통치를 믿는 사람의 믿음 아닌가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다 맡기고 사는 겁니다. 안 주시는데도 내가 원하는 내 소원 때문에 끝까지 달라고 고집쓰고 떼쓰고 악쓰는 것, 어떻게든 내가 보겠다고 하는 것, 눈 뜨면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냐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만나면 그런 것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도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저도 매일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요. 다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고 그런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개척할 때도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이끄셨고요, 지금 이 자리도, 이 예배당 자리도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일상이 우리가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특별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롯이 우리의 세상적인 소원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로또 복권 사들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소원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원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원은 누가 들어줄까요? 누가 들어줘요? 사탄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용과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누가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기사가 기적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서 뭐 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교회 하나만 기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삼가라, 믿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요, 요즘도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대부분요, 그런데 쫓아다니시는 분은 뭐 때문에 갑니까? 병 낫기 위해서,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쫓아다니잖아요. 목적이요, 오롯이 육적인 필요와 유익 때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그거는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기대하고 그 능력만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성령님의 사역 아니라 말씀드렸죠.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까 다 보셨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한마디로요,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다라고 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했어요. 예언도 했고요. 귀신도 쫓았고요. 많은 권능은 능력입니다. 많은 능력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행한 건 뭡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선지자의 일, 예언과 귀신 쫓아내는 것과 능력 행한 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이고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인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와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는 자들, 택한 백성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면서 다른 영,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를 미혹한다라고 하면서 그거는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죠. 여기서 다른 복음은요, 이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도덕과 기복과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와 십자가 복음, 그것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시잖아요. 물론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때까지도 그러한 이적들과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왜죠? 그때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도요, 모든 이적과 기적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시하시기 위한 표적으로 이정표로 행하신 겁니다. 단순히 그들의 삶의 피로를 채우고 그들의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오롯이 그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하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던 거라면 예수님은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고 다니셨어야죠. 예수님은 날마다 오병이어의 뻥튀기를 해주셔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다니셨어야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은 그들의 육적인 필요와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정표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시하지 않는 오롯이 인간적인 욕심과 유익을 위한 그런 이적들과 기적들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목적이 돈이고 자기의 유명세인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더욱이 지금은 계시가 완성되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더욱 그런 기적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형이 아니라 원형, 실체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일반적으로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적과 기적이 아닌 계시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배우고 깨닫고 경험해 가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선교지 같은 곳에는 지금도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특수 상황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적, 표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내 유익을 위한 기적으로 끌어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요,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발견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2장에서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건 믿음 아니다라고 하시잖아요. 이후로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나요? 아니에요. 그날부터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어요? 안 믿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군병들에게 돈 주고 회유했습니다. 거짓말 시켰어요. 제자들이 밤중에 시체 훔쳐갔다고 하라고. 이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누구도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갈릴리 사람들처럼 자기의 힘과 유익으로만 끌어당길 뿐이죠. 그래서 구원이, 믿음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니까요. 그게 나한테 필요 없거나 혹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떼쓰고 졸라서 끝까지 내가 받아보겠다고 고집 쓰는 건 도대체 뭐냐고요. 그런 건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닌가요? 그리고 매일 그 기적 같은 은혜로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 호흡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기적이 필요하냐고요.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성도는요,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으면 보는 겁니다. 그것이 46절부터 이어지는 왕의 신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보이는 신비한 현상에만 창념하지 마시고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